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세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악대 형제들과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의 주파수 목사님 귀는 소모즈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오산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비밀을 하나 고백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소모즈의 길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소모즈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80년대 후반에 TV에서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엄청난 청력을 가진 여주인공, 이 여주인공의 이름이 소머즈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소리도 다 듣는 소머즈의 귀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쉬운 게 있습니다. 온전한 소머즈의 귀가 아니라 선택적인 소머즈 귀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아시는 것처럼 서울에서 위탁교육과정을 받았습니다. 군에서 사역할 때는 만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친구, 교역자들, 목사님들, 선배들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한결같이 저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에서 그렇게 사역하면 안 돼. 그렇게 살다가 거지 된다. 청약도 하고 이런 것도 마음을 가져야 돼. 아이들 크면 교육은 어떡할 건데. 저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제 안에 저도 모르게 소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퇴근길 지하철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덜컹덜컹 거리는 열차 소리, 웅성웅성 사람들의 대화 소리, 음악 소리, 심지어 전도하는 소리도 시끄럽게 들렸습니다. 시끄러운 환풍기 소리까지 뒤섞여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는 엄청난 경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소란을 뚫고 제 귀에 또렷하게 아주 입체적으로 꽂히는 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쨍그랑. 어떤 소리일까요? 누군가 바닥에 동전을 떨어뜨리는 소리였습니다. 그 시끄러운 혼잡하고 소란한 상황 속에서도 그 소리가 저에게 정말로 가까이 있는 것처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심지어 이 정도 소리와 질감은 500원일 거야. 이 동전의 가격까지 제가 소리와 함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신기하죠. 수많은 소리가 있었는데 소음 속에서도 유독 쨍그랑 이 동전 소리가 제 신경을 날카롭게 깨웁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귀가 밝은 제가 집에만 가면 이 능력이 사라집니다. 아내가 바로 옆에서 여보 나갈 때 쓰레기 좀 버려줘요. 여보 나갈 때 세탁기 좀 돌려줘. 이것 좀 해줘.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그렇게 가까이에서 했던 소리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정말로 무시하는 것이 아닌데 온전히 듣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 억울합니다. 정말로 그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청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심의 문제라는 것이죠.
마음의 주파수의 문제가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는가에 따라서 들려야 될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들리지 않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주파수는 지금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면서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이야기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 정화 사건, 세 번째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하신 말씀이 됩니다. 대부분의 마가복음 성경 주석자들은 이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 삼중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각기 다른 이야기지만 각기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시장길을 느끼시죠. 허기를 느끼십니다. 근데 봤더니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잎이 저렇게 푸르고 청청하니까 그 안에 풍성한 열매가 가득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봤더니 어떻게 되지요?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보시고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사랑하는 오산기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단순히 나무 한 그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예배하는 나를 상징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종교적인 형식은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도 있고요, 예배의 자리도 잘 나오는 것 같고요,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입술로는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나무랄 데 없는 좋은 신앙인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까이서 보면, 가정에서 나를 보면,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것처럼 홀로 있는 나를 보면 내 삶에 믿음의 열매가 없습니다. 신앙의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 없는 신앙은 뿌리가 약합니다. 작은 고난에도 쉽게 흔들리게 되죠. 사람의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리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상황이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겉으로 잠깐 볼 때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은 텅텅 비어있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그것이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나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삶에는 무성한 잎사귀 말고 내가 취할 수 있는, 내가 먹을 수 있는 진짜 열매가 있느냐?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는 주님이 기쁨으로 취할 수 있는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주파수도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열매가 없을까? 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일까?
많은 유혹 속에 시도 없이 수도 없이 흔들리며 시시때때로 낙심하며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보고 고민해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 다음을 보면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가셔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성전 안은 지금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집 안에 장사꾼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수라장입니다. 본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예배하려면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제물을 집에서부터 정성껏 준비해서 와야 합니다. 며칠 동안 제물을 돌봐야 되고 행여나 다칠까 밤잠 설치며 돌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짐승, 제물을 가지고 오는 과정도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렸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제물을 끌고 성전으로 오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다림과 헌신의 과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의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지 제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담긴 우리의 진심, 우리의 정성,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 수고를,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어 하기 시작합니다. 제물을 가지고 집에서 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가지고 오다가 오물이라도 묻으면, 다치면 다시 집으로 가서 또 다른 제물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힘들게 제물을 끌고 오는 것이 너무 바보 같아 보여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돈을 갖고 오세요. 일정한 차액을 지불하면 교회 근처에서 쉽게 제물을 살 수 있어요. 그게 훨씬 편하잖아요.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잖아요. 이러한 생각들이 성전 안에 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리함과 효율성이라는 달콤한 유혹이 사람들의 마음을, 신앙을 병들게 하기 시작합니다. 정성껏 하나님께 제물을 준비했던 눈물과 헌신, 수고의 시간을 돈 몇 푼의 거래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편리함에 익숙해지니까 좋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쏟기보다 편리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수월합니다. 정성을 들일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주파수도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어떻게 되죠?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비즈니스적인, 기계적인 관계로 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 나의 눈물, 나의 정성이 빠진 신앙의 자리에는 이기적인 욕심, 죄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편리함은 나의 몸을 편하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찾는 헌신의 열매는 말라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추어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열매는 편리함의 토양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편함까지 감수할 수 있는 사랑, 주님을 위한 헌신과 희생의 눈물을 통해 비로소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 시절 경험했던 한 권사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다녔던 모교회에는 체구가 정말 작으셨던, 그리고 허리가 굽으셨던,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드셨던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 시장에서 야채를 파시며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 때가 되면 시장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꽤 되거든요. 커다란 수박을 어린 제가 느끼기에는 자기 정말 얼굴보다 훨씬 큰 수박을 보자기에 귀하게 싸서 머리에 이고 힘겹게 교회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성도조차 아니 저걸 그냥 배달시키지 왜 저렇게 힘들게 사가지고 어렵게 이고 오나 라고 바보 같다고 혀를 차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땀을 뻘뻘 흘리며 그 수박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여름 성경학교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직접 잘라주시며 그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해.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잘 될 거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때 수박을 먹은 게 아닙니다. 권사님의 헌신을 먹었고 그분의 사랑을 먹었습니다. 지금도 같이 주일학교를 다녔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사람 굿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 권사님의 바보 같은 헌신, 바보 같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 굿이하면서 사는 것 같다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이 권사님의 귀는 세상의 이익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맞춰져 있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바보 같은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오산기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편리함과 효율성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편리함과 효율성은 절대로 영혼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불편함,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인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를 위해 기꺼이 불편해질 준비가 되어 있니? 나 때문에 기꺼이 손해볼 준비가 되어 있니? 라고 물으실 때 주님, 어렵지만 저도 주님처럼 손해보는 게 때로는 바보 같은 그 사랑의 길을 걷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말씀에 성전의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이 성전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장사꾼들이 내는 동전 떨어지는 소리에 주파수를 맞추고 살았습니다. 자릿세 들어오는 소리, 재물을 팔고 수수료가 쌓이는 소리, 이 소리에는 소모즈처럼 생생하게 들려오는데 바로 곁에서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음성, 생명의 음성은 단 하나도 듣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주파수가 돈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주파수가 세상의 이익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도 그렇지 않나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남 흉보는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주식과 부동산 이야기는 멀리서도 4D 서라운드 음향처럼 귀에 쏙쏙 박힙니다. 그런데 정작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도무지 들리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세상의 소리로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진실되게 서야 합니다. 지금 오늘 예배하는 나는, 나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가?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나의 관심, 나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세상의 시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오산기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승의 날을 보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리고 참된 스승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메마른 신앙을 소생시키는,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을 회복시키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짧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편리함이 아니라 헌신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적당히 편한 길을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선택해서 좁은 길을 가라고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는 헌신이라는 토양 위에서만 온전히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편리함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신앙이 너무 효용성만을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헌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바보 같은 예수의 마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와 우리 가정, 우리들의 관계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세워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주님을 위해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거룩한 바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오산기직교회 가운데 이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헌신의 마음을 회복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것만 찾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세상의 효율성만 찾아가다 보면 세상의 소리로 가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보 같아도 주님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면 내 안에 나의 존재를, 나의 중심을 울리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위로와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올까요?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들어야 삽니다. 지금 우리들은 무엇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오산기직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뒷담화 까는 이야기, 세상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한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말고 예수님 이야기, 생명의 말씀,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는 그 은혜로 충만한 오산기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교회가 살아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입니까? 세상의 저주의 통로입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가 힘들까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헌신하며 순종하며 살아야지, 헌신과 희생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울리면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은혜를, 기도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신학교 교수님과 은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 사역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기도가 없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가득한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그 뜻에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는 순종의 결단,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오산 기직교회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세상의 동전 소리에는 주파수를 맞춰서 너무 또렷하게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에는 너무나 소홀했던 제 자신을 봅니다. 주님의 말씀, 세밀한 그 생명의 말씀에 나의 영혼의 주파수가 온전히 맞춰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오산 기직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우리 오산 기직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을 회복합시다. 바보 같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깁시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의 소리, 동전 소리, 돈 버는 소리, 주식 소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생명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에는 무디었던 저희의 길을 고쳐주시옵소서. 편리함과 효율만 따지느라 주님이 찾으시는 사랑과 헌신의 열매를 잃어버린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영혼의 주파수가, 나의 중심의 주파수가 다시 온전히 주님께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란함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산 기직교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